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나는 말씀대로 믿고 있다.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순종도 잘 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또 봉사의 자리에서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과 원칙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흥의 새벽을 깨우라 설교 시리즈 이 마지막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나를 맡기기보다 말씀을 내 생각 안에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말씀을 이용해서 내 선택을 정당화하고 내 신념을 더 확고하게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앞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불순종이 아니라 경험으로 굳어진 믿음입니다. 받합시다. 경험으로 굳어진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사울은 불순종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했다고 확신한 왕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이 불순종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나는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전혀 두려움이 없지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불순종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사울은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장면이 몹시 불쾌합니다. 왜요? 사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사울은 지금 스스로 나는 불순종한 사람 아니야. 뭐라고요? 나는 순종했거든. 나는 순종한 사람이거든. 확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확신이 그의 영혼을 그냥 닫아버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 사울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해요. 아말렉을 공격하라니 공격했고 전쟁에 승리했고 끝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져요. 이 말이 사울이 불순종했구나. 모든 불순종을 무너뜨리죠. 14절 봅니다. 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냐?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여러분,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뭘까요? 순종하지 않은 흔적은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남겨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결과만 보고 나는 순종했다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둔 양의 울음소리에서 사울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신 이유가 네가 명령의 일부분을 어겼어, 너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그의 행위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재해석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계산, 민심을 섞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형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결정적인 통찰을 하나 얻는데요. 순종은 하나님 명령을 잘 따랐다 안 따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하느냐입니다. 내게 들려진, 내게 주신 선포된 말씀을 누가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순종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장에서 재해석하느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얹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살폈고 전쟁의 전리품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는 안정되는 좋은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계산이 하나님 명령을 앞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은 절대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명령인데 사울에게는 조정 가능한 지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지침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가능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미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나온 가장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15절입니다. 자, 15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같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것들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자, 핑계를 백성들한테 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거, 최상품의 것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순종하는 그 변명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선택을 뭐합니까?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야, 알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 좋은 제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누이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바친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드려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식 신앙 구조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결론으로 포장해버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순종이요, 어느 날 한 방에 탁 깨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나도 모르게 내 해석,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장이 조금씩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해석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판단 안에 가둡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원칙은 알겠지만 현실이 다르잖아. 여러분, 이 말이 내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 말씀은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안에서 조작되는, 통제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살아왔던 경험들, 전쟁에 대한 감각, 그리고 민심에 흘러가는 흐름들. 사울은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기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이 올라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기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울과 닮은 신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험을 근거로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단정해버립니다. 과거에 잘했던 방식과 열매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경험, 자기의 경험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그 경험에 맞지 않으면 말씀은 조용히 뒤로 미루어 버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경험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경험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집이 결국 우리 신앙을, 우리 순종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무서운 죄가 사실 뭔지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왜 모태 신앙들이 못된 신앙이 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알아.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익숙함이 말씀 앞에 우리를 무디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무디어져 있는 신앙. 그래서 오래 믿은 성도일수록 순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쌓아왔던 경험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리를 다 알아요. 말씀보다 결국 경험이 앞서는 순간 신앙은요, 순종이 아니라 관습이 됩니다. 관습. 여러분, 관습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실 순종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요, 익숙하다. 익숙해. 이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요. 22절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제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에게 보고 싶은 건 제사와 제물이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은 그래 결심해서 나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계십니까? 말씀을 검토하는 귀로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아래 서 있는 귀입니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듣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정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 순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우리 공동체에 부흥의 새벽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우리는 순종하면 행동하는 거, 말씀대로 따라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은 본질적으로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경쟁에서 내가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우리는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 보니까 사울이 무능력하고 사울이 참 완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지만 냉정하게 보면 사울은요, 냉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여러분 그 MBTI 하죠? F.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눈치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쫄보도 되기도 하는, 그게 다윗이고, 사울은 냉철한 T입니다. 업무는 누가 더 잘하게요?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사울은 T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F예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면, 다윗이 뭐 사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아닙니다. 다윗이 도덕적인 사람 아닙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선택,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보더라도
그는 도둑질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는 실패했고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도덕성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헌신의 양일까요? 아닙니다. 이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의 차이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구절을 살펴보면 다윗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들고 와서 뭘 드리느냐로 말하지 않아요. 그의 순종은 지금 뭐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의 순종은요, 귀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귀가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행동 이전에 결국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말하는 게 시편 40편 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보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선택 결정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말은 헌신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통제권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 통제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은 것을 하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손에 쥐고 있는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순종을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행동의 문제로. 얼마나 봉사했냐? 네가 얼마나 희생했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먼저 묻는 것이 있죠. 그 선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 누가 했냐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 삶은 순종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도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나는 그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락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이 포기 못하겠어요. 허락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협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방향은 정해놓고 주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왜 그리 째째하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처럼 보이지만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동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합시다. 결정권을 넘기는 거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죠. 자, 아까 제가 사울은 유능한 왕이라 했죠. 맞습니다. 사울은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요, 리더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틀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 싫으면 리더는요, 소신을 가지고 틀려도 가야 돼요. 우스개 얘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저 알프스 산을 넘었어요. 한참 꼭대기까지 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배. 여러분, 사울은 늘 확신이 차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현실적인지,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결단력도 있었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확신이 순종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감이, 그 확신에 차 있는 그 태도가 순종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순종의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순종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주 물어요. 자주 돌아봐요. 자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그리고 기질. 사람한테는 다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자기 기질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사울은 완벽했죠.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붙들지 않는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유연함. 그래서 그는 넘어져도 다시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아이, 바세바에게서 처음에 태어난 아이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딱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금식하던 자리를 탁 틀고 일어나서는 몸을 단정케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쫓아나와서 욕을 하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 감정대로 절마저저 입을 찢어 죽여버려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놔둬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털어서 나를 책망하신다.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길을 잃어도 다윗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하고 안정적이거나 사울처럼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성공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큰 선택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자리에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판단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청종하는 자가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한 방향을 정당화할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순종은 항상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인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여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듣기 전에 결론을 내죠. 말씀으로 길을 찾기보다는 내 살 길을 먼저 정해놓고 말씀을 가져와 인용합니다. 그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이끌어주는 주인이 아니라 내 선택을 지지하는 자료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 성공의 기억들, 실패의 상처들, 나름의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생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종종 분별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실제로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분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만 주도권에 대한 집착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중심을 세웁니다. 사울,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불안정해 보여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누가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부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확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다시 묻는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는 신앙입니다. 주님, 이 선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 질문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순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순종이 살아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든 상황들, 또 사울이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무릇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전부, 모두 진멸하고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전쟁 수행했습니다.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도 만족했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순종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어, 이 권면이 아닙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뭐냐? 순종의 정의를 아예 새롭게 다시 쓰시는 선언 아닙니까? 사울의 문제는요, 불순종이 아니라 선별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거절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라니까 전쟁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다만 자기 판단으로 걸러낸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되는 것, 납득되는 것,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취하고 아닌 것은 빼버린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교만하구나. 여러분, 선별적인 선택, 선별적인 순종,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순종의 반대말이 노골적인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15절 봅니다.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핑계도 좋습니다. 지 욕심에 그래 놓고는 백성들이 했다고 하네요. 겉으로는 경건한 말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재물은 남겨뒀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치명적인 자기 욕심, 정욕이 숨어 있죠. 뭡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판단한 거니까 그냥 좀 봐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꼭 나쁘지는 않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편집한 겁니다. 이 순간 순종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의 편집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분명해지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편집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지도 않았었을 때, 오히려 무너졌을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열어놨어요. 전부를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순종은요, 자기 위치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자기 위치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순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조언자로 두시겠습니까? 주인으로 두시겠습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참고하실 참고 자료로 두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정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시험대 위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험이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야,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것도 최선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은 반항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을 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순종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로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을 닫은 채 말씀을 듣는 태도, 주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판단을 끝내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결국 여기까지, 더 이상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무언의 선언 일수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네 지식을 버려라, 네 경험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결국 내 마지막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들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밤에 이 도대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아마 한 100명 찾아다녔을 겁니다. 우리 이재술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장애원들 다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 정신 나간 하나님 아니냐고, 친한 권사님들 다 부르고 은퇴한 장로님들 다 부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전화 다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아들 바치는 게 맞는 거냐고 왜 전화할까요? 이거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 그 다음 아침에 가장 일찍,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판단이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가 뜨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겸손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순종할 때 아픕니다. 힘듭니다. 왜?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 순간을 못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하나님은 됐다,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아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뜻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재단하지 않겠다는 겸손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부류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통로요, 부흥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해보겠다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겸손함이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흥하지만 부흥은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받아봅시다. 부흥은 순종의 열매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부흥의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결실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맡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새벽이 열리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